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길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기록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길게 기록하시는가? 오늘은 다음 주도 이걸 살펴볼 건데, 오늘은 본질적인 그 의미만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룩과 속됨, 세속적인 것, 이 얘기를 했었지요. 자, 정결의 반대는 뭐라? 날마다 새로. 자, 우리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기억나세요? 자, 거룩함의 반대는 뭐라? 세속적인 것, 속되다. 그 다음에 정결함의 반대는 그 둘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거룩하면은 뭐만 있어요? 정결함만 있어요. 근데 속된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거치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거룩한 존재들은 오직 뭐만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정결함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거룩한 존재는 부정한 것과 접촉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뭐가 있고 부정한 것들이 있어.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이 어떤 의식을 치르고 피해 의식을 통과하면 정결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려면 피해의식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속되고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뭘 유지해야지 되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전제적인 내용이에요. 전제적인 내용으로 거룩과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한다면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즉, 거듭난 백성, 그러니까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유민의 신분을 얻었어요. 이 신분을 얻은 백성이지만 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삶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으니까 이미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이런 말이 필요 없지요. 왜? 출애굽, 노예됐던 땅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자유민이 됐잖아요. 하지만 자유민이 된 이 신분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런데 그 본질적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죄악이 넘치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은 그 본질적으로 어떤 땅이라고요? 죄악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사건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정복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복하는 사건이지만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이거 아닌 밥 중에 홍두깨라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매요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다 내쫓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땅에서. 자, 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지만, 구원의 전쟁이지만,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판과 저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그 땅이 죄로 넘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죄가 넘치는 땅이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그러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뭐 거룩하게 살고 뭐고 할 게 없겠지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 죄가 넘치는 땅이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말고 그 죄악에 넘치는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그 땅을 얻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희가 조금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갔던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죄악이 넘치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뭔가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소득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했다고요. 어떤 우상이라도 상관없다고. 바알도 괜찮고 아사라도 괜찮고 밀곰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만 보장해주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소득을 내가 취하고 더 많이 누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줄 수 있다면 내게 부유함과 부자로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뭐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과 출세와 명예를 쫓아가면서 살았던 그 땅에서 너희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이방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출세와 명예와 부유함과 물질을 쫓아 살고 있지만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너희들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만큼은 그 누구를 쫓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르고 바라고 쫓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자, 거룩이라는 것은 신비한 단어도 아니고 관념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상태 용어입니다. 상태 용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상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된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로 옮겨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물 속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달리기를 8초 때 9초 때 뛰어도 물 속에서는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 나를 가두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죄 아래 갇힌 우리의 상태. 그래서 죄라는 것은 상태 용어입니다. 상태 용어. 그와 반대되는 것이 의로움, 거룩이라는 건데 그것도 상태 용어예요. 그래서 마치 물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육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옮겨 놓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재능과 기량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것을 죄에서 의로 거룩함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어 있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는 상태라고 해요.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를 거스르지는 않지만 파도를 헤치고 항해를 합니다. 물 위를 달려가지만 물 속에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정체성,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함은 뭔가? 그 거룩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는 이 개념을 11장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시켜 가세요.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상태로 옮겨졌으니 그 상태 속에서 거룩한 마음껏 거룩을 펼쳐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세요? 거룩이라는 상태로 물속에서 육지로 옮겨놨는데 맨날 하는 것이 물속에 있을 때처럼 막 이루고 다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었으면 그 상태에 맞게끔 달리고 싶으면 마음껏 달리고 뭐 그러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함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11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뭘 갖고 훈련을 시키냐면 먹는 거 갖고, 음식 갖고 첫 번째로 훈련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절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3차례의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과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3절기가 되면 너희들 뭘 하든지 스탑하고 다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와야 된다. 남자는 매년 3번 내 앞에 예물을 가지고 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이걸 지켜야 절기를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3번은 반드시 와야 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왜 이때는 반드시 와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 3가지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 있고, 맥추절은 밀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고, 초막절은 여름 과일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추수 시즌이라고요. 추수 시즌은 추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추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안 하면 농작물 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시기 때는 별일 있어도 추수 다 해야 돼요. 저 아는 전도사님은 이게 추수 때가 되고 이게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막 하다가 내려가. 왜 이때 안 가면 안 돼요. 이때 일손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때 추수 안 하면 1년 농사 망친대. 그래갖고 공부하다 말고 막 내려가는 그런 전도사님도 제가 봤어요. 그만큼 추수 시즌에는 이 추수에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절기가 언제 있다? 추수 시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 전에 추수를 다 끝내버렸으면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추수가 계절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일손 때문에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기가 딱 됐는데 추수를 다 못 마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추수 다 못해도 좋으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 난 모든 곡식은 다 누구 것인데? 하나님. 내 거야, 내 거, 너희들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금 추수하겠다고 낯질하면서 절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 다 비워버리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 추수한 그 소득을 쫓지 않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지 말고 그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너가 나를 경외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추수 때에 어디로 올라오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소득, 너희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 그렇죠.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주일날 문을 열면 그래도 돈 많이 벌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발 사셨기 때문에 명절 때하고 주일, 일요일이 되면은요, 손님이 엄청 많아요. 막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막 줄 서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신용카드 없잖아요. 다 현금이야, 현금. 어쩔 때는요, 이 세멘백이라고 아세요? 세멘백에 누런 세멘백인데 거기에다가 1,000원짜리가 가득 차갖고 올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날 새도록 가위질을 하실 때도 있어요. 특별히 언제냐면 명절 때, 그리고 일요일. 왜 그렇게 그때는 다 일요일만 되면 머리를 자르시려고 했는지. 목욕탕 일요일, 그 다음에 이발소 일요일. 사람들이 다 분배했어요. 그러니 이 주일이라고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찌해야 되겠다? 스탑. 비록 내일 열면, 주일날 열면 돈 3배, 4배 버는 거 맞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옆집 유아서가 그래요. 너 왜 문 닫어? 오늘 같은 날 왜 문 닫어? 왜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 오늘 문 열면 잠깐만 문 열어도 평일날 일주일 내내 버는 것만큼 오늘 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일이면 하던 일을 스탑하고 내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통해서 뭘 훈련시키시는 거냐면 거룩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렸어. 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거룩한 삶을 안 살아. 그러면 그 예배를 바로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예배는 하던 일은 멈추고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런데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주일 성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은 문자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경외만 하면 그 경외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먹는 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배를 채우고 안 채우고, 이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 거룩함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좀 교훈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따로 성경 구절을 제가 안 드렸어요. 그냥 쭉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자, 땅의 짐승에 관한 4가지 짐승이 등장하죠. 땅의 짐승, 물의 짐승, 새, 곤충, 이렇게 4가지의 짐승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땅의 짐승에 관한 경우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정하다. 자, 오늘 잠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고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도 부정하고, 6절에도 부정하고, 7절에도 부정하니, 8절에도 부정하니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8절 이후부터 싹 바뀌어요. 물고기, 새, 곤충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안 쓰고 가증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10절에서 뭐라? 가증하는 것이니라. 11절에 가증한 것이니 가증이 여기라. 12절에도 혐오할 것이라. 혐오하다라는 말이 가증하다라는 말이에요. 13절에 가증이 여길 것은 가증한 즉 20절에 혐오할 것이로되 23절에 혐오할 것이니라. 같은 단어인데 이상하게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가증하다.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정한 짐승의 경우는 먹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먹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없고, 그다음에 죽으면 만질 수 없어요. 그 시체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한 짐승은 특징이 뭐냐면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져도 되고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은 후에는 만져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고 다닐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타조 같은 경우, 아니 낙타가 그런 경우죠. 낙타 같은 경우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은 사체를 만질 수 없고 먹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부정한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내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친근한 짐승으로 같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가 영적 의미들을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증하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증한 경우는 살아있을 때도 멀리해야 되고 죽어서도 멀리해야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숨이 붙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여튼가 눈에 띄는 대로 멀리해야 돼. 이것이 바로 가증한 짐승입니다. 자, 이런 짐승은 너희가 혐오하라. 그러니까 몹시 싫어해야 된다.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무조건 멀리. 자, 이제 가증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조금 구분이 되시지요.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제 영적 교훈으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혐오해야지 돼요? 혐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인데 우리가 혐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관영하는 세상은 그렇죠. 혐오해야지 돼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은 혐오하고 멀리해요. 다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죄가 관영하는 세상은 혐오해, 싫어하고 멀리하고 가증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디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직장이 믿음의 직장이 아니야. 뭐 믿음의 직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으나 믿음의 직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직장이 아니니까 그 직장을 혐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거나 가증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가증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악한 목적으로 조성이 됐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일삼는다든지 테러를 자행한다든지 사회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혼란을 조성하는 이런 단체는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거기 참여해서도 안 되고 가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몹시 싫어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단 세력이나 죄악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가증히 여겨야 됩니다. 소속되어서도 안 되고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자체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그 단체에 소속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한정된 부분에서 교제가 가능할 뿐이지 할 수 있는 대로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체, 일반적인 직장인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다니는데 뭐 악한 이유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단체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다니다 보면 회사 안에 부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조리가. 과거에는 훨씬 많았고 지금은 좀 덜하다 할지라도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조리가 있기는 하지만 악한 목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조리가 조금 보인다고, 나 이런 회사가, 이런 회사가, 난 못 다녀! 그리고 이렇게 내팽개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사나 어떤 명령이, 어떤 프로젝트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프로젝트가 내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거부해야 돼요. 그거는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회사나 단체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동조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정하게 여길 것과 가증하게 여길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맡겨진 업무와 일터를, 내게 주어지신 일터가 믿음의 회사든 믿음의 회사가 아니든 간에 그 내게 맡겨준 일터와 그 업무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상사 눈가림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이 회사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목숨 걸고 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부정한 일, 가증이 여긴 일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되고 철저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에는 앞장설 필요가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에 분명하게 어긋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일에는 충성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어떤 어긋난 모습이 보인다고 돌을 들어 막 던지고 그런 일에 앞장선다면 죄송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거부할 것들은 거부하고 감당할 것들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학생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원모 광모 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과에 이렇게 합격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 저 그 과에 합격을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기가 뭐 불교 재단이 세운 곳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랬어요. 믿음대로 해라. 너가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있으면 학교 가지 마라. 1년 정도 재수한다고 네 인생에 큰 기스 나는 거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러나 내년 또 한 해를 고3으로 보내기가 자신이 없으면 이왕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변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제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부모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이제 간증하러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한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떠나십니다.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회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중국 가라 그러시더래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한 뭐 500명 막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는데 개척을 해서 부흥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래요. 너 중국 가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민도 안 하고 그 교회를 친구 목사님께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성도님들 교회 앞에 말도 안 하고 출국하기 전주에 얘기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떠나시면서 그 교회에 있는 11가정이 우리 선교하다 죽겠다고 11가정이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같이 떠나버립니다. 52명이 다 넘어갔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혼자 몸으로도 선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52명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52명이. 이분들이 이렇게 갖고 중국에 가서 헌신하겠다고 한국에서의 모든 직장, 집 다 정리하고 중국에서 죽겠다고 11가정이 움직여 버렸어요. 그렇게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1000명교회를 이루었어요. 1000명교회. 근데 맨날 하는 게 이제 어떤 호텔만 빌리러 다니는 거야. 매주 거기는 옮겨 다녀야지 돼요. 옮겨 다녀야 돼.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해도 막 공안들이 와서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를 건물을 샀어요. 도저히 이제는 어디 다니면서 못 하겠다.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갖고 이제는 그 건물을 교회로 등록을 하고 종교적인 시설로 등록을 하고 이제 진짜 공안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매주 검열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도 막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2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중국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11가정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그때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출국을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 한국에 왔어요. 어떨까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뭐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갔으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가정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 자매가 중국에서 아버지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어릴 때 갔다가 거기서 10수년을 있었다고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을 다 했어.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중국에서 공부했던 것을 학력을 여기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이제 20대가 훌쩍 넘어버렸으니 어디 또 이제 다시 대학을 다닌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한국에 누가 아무도 없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여자 자매가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 제일 핫한 직업이 뭐였냐면 핸드폰 판매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핸드폰 판매. 그래서 이제 핸드폰 판매하는 길거리에서 핸드폰 판매하는 그 이제 알바생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 그런 거는 뭐 학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LG 그룹의 이제 LG 핸드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들어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들여보내시려고 여기 오게 하셨군요. 이 LG 그룹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핸드폰 판매원. 학력도 한국에서 고졸, 중졸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핸드폰 알바생 길거리에서 이렇게 호객행위해서 핸드폰 하나 하고 가세요. 그런데 LG를 하나님께, 그런 플랜카드를 마음에 품고 저한테, 목사님 LG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LG를 하나님께. 벌써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LG 그룹의 전략 기획실에서 팀장으로 있어요. 핸드폰 판매하는 아이가 정직원이 된 것은 물론이고 LG그룹의 전략기획실이라면은 가장 LG그룹 그 사장, 그 핸드폰 사장 바로 직속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믿으십니까? 뭘 쫓아갔을 뿐인데. 이 땅에서의 돈 몇 푼 그거 벌겠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회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하든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가는 곳마다 참 와서 간증을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매출이 탑이야. 자매가 가서 가는 매장마다 탑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 회사에 이제 그 영업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너 어디로 가라. 그래 맨 처음에는 이제 점장이 됐었거든요. 점장이 되다가 이제 LG 본사에서 너 점장하지 말고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좀 알려주는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더니만 너 어떻게 그렇게 잘 파냐? 전략기획실로 가라. 그래갖고 전략기획실까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머무는 공동체와 내가 머무는 직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직장일지라도 그 직장이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어찌해야 되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 명백히 드러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